4월 15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13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재밌는 영상을 하나 먼저 보면서 묵상의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30초 정도 되는 짧은 영상인데요. 함께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시고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디서 폭동이 났나? 무슨 난리지?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은 사실 제가 살았었던 네덜란드 북동부 지역의 새해 맞이 풍습입니다. 우리로 치면 정월대보름의 쥐불놀이 정도 되는 느낌이랄까요? 조금 모양은 다르지만요. 그렇습니다. 연말이 되면 우유통에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유통은 아니고 예전에 플랜더스의 개라고 하는 이런 동화, 그게 만화로도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런데 보면 나오는 큰 우유통이죠. 그 큰 우유통에 화약을 채워놓고 반대편 뚜껑 있는 부분에 쇠로 된 뚜껑이 있으면 날아가서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바람 빠진 축구공이나 온 뭉치 같은 것을 쑤셔놓고 터트리는 겁니다. 이때가 되면 청소년, 청년들은 물론이고 평소에는 조용하던 동네 이웃들도 동네 공터마다 다 모여가지고 우유통을 막 터트려 댑니다. 처음 연말을 보낼 때는 밤이 됐는데 사방에서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나서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유와 상황을 알고 나서 다음 해부터는 쟤들 또 저러는구나 싶었던 저에게는 재밌는 추억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이런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큰 아픔이고 넘지 못할 어려움이 되기도 하죠. 한 해에는 우유통 터지는 소리가 온 도시에 가득했던 밤이 지난 다음 날, 그러니까 새해죠. 새해에 함께 공부하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영 얼굴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더니 밤새 잠을 자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 펑펑거리는 소리가 꽤 시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문 닫고 집 안에 있으면 겨울이니까요. 아예 잠을 못 잘 정도는 아닌데 왜 잠도 못 잤나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유를 듣고 나니까 이해가 갔습니다. 이 목사님은 아프리카 르완다 출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르완다 내전에 대한 뉴스를 들으셨던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극심한 내전으로 전쟁이 난 거죠. 우리 6.25 전쟁처럼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저 대포 소리 내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놀이였지만 이분에게는 밤새 그 펑펑거리는 소리가 전쟁터 한복판에서 지새웠던 그 밤을 떠올리게 한 것입니다. 트라우마죠. 마음 깊은 곳에 애써 감춰뒀던 상처가 건드려진 것입니다. 파라오를 만나고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저주하면서 욕했습니다. 왜 괜히 나서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고 원망했죠. 누구라도 속상하고 기분 나쁠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모세에게는 더욱 가슴 아픈 말들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40년 전 이집트에서 쫓겨나갈 때도 그랬으니까요. 모세 딴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돕겠다고 나섰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네가 뭔데 우리 일에 상관하냐며 너의 살인죄를 밝히겠다고 모세를 협박했죠. 결국 모세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감춰왔던 그 상처가 다시 들쑤셔졌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지. 내가 뭐 한다고 와가지고 다시 이 아픔을, 이 고통을 겪어야 되나. 모세의 트라우마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오늘 5장 22절의 말씀은 그래서 그저 단순한 한탄이 아닙니다. 모세의 그 삶의 아픔을 담은 애절한 외침이죠.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르짖음에 답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된 땅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셔서 이제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 계획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아픈 상처를 부여잡고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죠. 앞서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병든 손이 낫는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였던 이스라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신 소명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먼저는 이집트 파라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처음부터 이해하고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어쩌면 이보다 더 중요한 소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과정은 단지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준비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모세가 먼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되어야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야 됐고, 그러기 위해서 모세가 먼저 준비되어야 됐습니다. 그동안 모세는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그저 묻어두고 모른 척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픔의 본질을 직접 보게 하십니다. 모세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이겨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모세의 편이 아닙니다. 모세를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그들을, 사람들만을 의지한다면 모세의 상처는 더욱 커져만 갈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세를 인정하고 편들어줘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모세에게 맡기셨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일이기에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나서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는 참 외로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최고의 권세를 자랑하는 파라오의 원수가 되었죠. 모세가 살리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모세를 원망하고 미워합니다. 사람의 계산으로라면 당장이라도 그만두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 외로움의 시간은 오히려 모세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게 되는 시작이 됩니다. 사람으로 인한 상처를 하나님 안에서 치료하는 과정입니다. 어찌 보면 절망적인 순간이지만 이제야말로 제대로 된 싸움의 시작입니다. 모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한 구원의 역사에 나서시는 것이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도 각자 저마다의 상처와 아픔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도 사람으로 인한 상처도 크게 남아 있겠죠. 몇 마디의 말로 그 깊은 상처를 위로하고 치료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섣불리 사람을 의지하고 나섰다가 더 큰 상처를 입게 되기 십상이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들으시고 고치십니다. 혹시라도 지금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다, 내가 너무 외롭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에, 그런 상황 속에 있으시다면 그때야말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계획과 내 바람대로 움직이다 실패해서 상처받았다면 그저 웅크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겨야 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분명한 약속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입니다.